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의 말씀, 감사의 시, 표제어에도 감사의 시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문이 어딘가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궁정의 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오늘도 불렀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럼 그 문을 누가 여나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늘의 문을 제발 열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감사예요.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참 좋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참 좋은 교회 등록한 사람이 우리만 우리라고 하는 거지 아무나 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집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3개월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봤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봤지 그래요. 모세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왕이 안 내보내주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애굽 사람들도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아주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애굽의 신들을 무기력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똑똑하게 봤어요. 너 봤지?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마치 바다가 막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 지나간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너도 봤고 너희 백성들도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것이 된다.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할래? 그렇죠. 가서 백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백성들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모든 백성들이 다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너와 내가 언약의 관계라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 한다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무슨 예식인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을 주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언약의 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 중의 신이시고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거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죠. 나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에게 보냈다는 것은 내 병이 나을 테니까 제사에게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마 그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병이 나은 그 순간에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되돌아서 예수님께 갈 것인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가족에게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10명이 9대1로 나뉘었습니다.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거기에서 되돌아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죠. 그 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감사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에게는 감사였어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거냐? 아니요. 예수님도 감사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하러 왔어? 제사장에게 가라니까 빨리 집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 다 와야 될 텐데 다 와서 감사해야지 그 9명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왔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한 이유 그렇게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로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전교 1등을 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산을 옮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은 감사했을 뿐인데 너의 감사가 너를 구했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예절의 영역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에요. 마이로 게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명될 수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감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감사하느냐, 얼마나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감사의 제목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9에 해당되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시나요? 왜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요즘도 10사람 가운데 제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그 9에 우리가 혹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에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행여 우리가 감사를 마음에 묻어만 두고 있을까 봐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라고 표현하라고 이런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던 9명의 사람도 물론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우선이 아니었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감사주일에 우리 감사원금을 할 일이 있으면은 감사 제목을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주보의 감사 제목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쉬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감사 제목을 적는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전해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해요. 늘 똑같은 감사 제목을 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는데 왜 그런 고민이 의미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 찬양 어울림 행사를 해요.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까지 같이 담으라고 감사 찬양 어울림 이런 제목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있다가 심사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한 팀에게 여러분 점수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어울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잘하는지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말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감사,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내 감사가 풍성하다. 올해는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뭐 그저 그렇다.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존재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가 믿음의 감사고, 이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무비보셋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아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 안에 누가 남아있는 자가 없는지 찾게 됩니다. 그러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를 찾아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지만 그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사울의 요나단에게 속했던,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재산이 뭐 웬만큼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에 속한 재산을 다 하나도 뺏지 않고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시바라는 종에게 네가 좀 잘 관리해라. 그리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한 상에서 음식을 먹자. 자식처럼 여긴 거죠. 가족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나와 평생 한 상에서 음식을 먹자. 굉장한 은총을 베풀어 준 겁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목숨만 살려줘도 감사할 텐데 재산도 다 주고 자기를 자녀처럼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을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가까운 측근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혼자 왔어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이 시바의 말인즉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이렇게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관리하던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너가 줘라 그랬어요. 다윗이 피난을 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다 해결된 다음에 다시 왕으로 환궁하게 되죠. 돌아올 때에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의 모습을 봤더니 수염도 깎지 않고 그동안 옷도 빨아 입지 않는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너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의 말이, 저는 장애가 있어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왕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시바가 나를 모함한 겁니다.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르죠. 진실을 규명해야 될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재산을 시바와 무비보셋이 반씩 나눠 가져라.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만한 결정을 다윗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저는 왕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기쁩니다. 재산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은 무비보셋의 말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자고 감사를 아는 자예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재산을 다 주고 한 상에서 먹는 가족처럼 대우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고마운 다윗의 얼굴을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재산은 그에게 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인가요?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더 구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평생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최고의 감사의 이유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온전해지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